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마귀에게, 즉 거짓 아비 마귀에게 난 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아버지가 마귀, 다시 말해서 마귀에 속한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마귀에 속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자기 자신이 과연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소속의 문제예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조직신학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학자가 있습니다. 루이스 펄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쓴 조직신학의 책에 보면 제일 먼저 인간론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은 in the state of sin,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 즉 마귀에 속한 인간, man in the state of grace 해가지고 은혜에 속한 인간, 즉 그리스도에게 속한 인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 단계는 없어요.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마귀에 속한 사람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어찌 보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지만 교회에서 안수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닌 마귀에게 속한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찾아봐서 혹시 내가 내 자신이 마귀에게 소속된 사람은 아닌지 이것을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8장 44절부터 먼저 보면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 마귀, 아버지가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다라는, 여기서 아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4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해서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느냐 마귀에 소속되어 있느냐, 이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44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즉 마귀에게 속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이 마귀를 먼저 이야기하기를 마지막 부분에 44절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거짓말쟁이,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 아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뭐 이렇게 뿔나고 뭐 이런 존재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마귀는 거짓말쟁이, 거짓말을 아주 잘하고 거짓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귀 하면은 막 혐오스러운, 그리고 막 뿔도 나고 막 이런 존재가 아니고, 마귀를 표현하기를 본문에서는 거짓말쟁이, 거짓말을 잘하고 또 거짓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짓의 아버지라는 표현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근대 음악의 아버지 그랬죠. 그랬더니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흐를 통해서 음악이, 근대 음악이 창시되고 시작되고 거기에서부터 근대 음악의 문이 열렸다. 아주 근대 음악에 있어서는 시조와 같다 해서 근대 음악의 아버지, 또 근대 음악을 형성하는데 아주 영향력이 있다, 힘이 있다, 아주 탁월하다라는 의미가 바로 아버지라고, 그래서 근대 음악의 아버지는 이 바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음악의 아버지만 얘기하지 말고 미술의 아버지는 왜 안 물어봤어요? 그런 분. 미대 나왔으니까 미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럼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 그러면 미술의 아버지는 누군가? 현대 미술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몰랐어요. 네, 그래서 현대 미술의 아버지가 누군가 하고 제가 찾아봤더니 폴 세잔이라고 프랑스 사람입니다. 폴 세잔. 음악은 독일이나 이태리 쪽이 적이 되고, 미술이나 이런 예술은 또 프랑스 쪽이, 유럽 쪽이 예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탁월한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동양의 예술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폴 세잔이라는 사람이 현대 미술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현대 미술을 빛의 현대 미술이 어떤 특징인가 했더니 빛의 흐름을
그러니까 빛을 여기에서 쐈을 때 빛의 흐름을 잘 묘사한 그림을 현대 미술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현대 미술의 아버지 하면은 폴 세잔이라고, 그만큼 폴 세잔이 이 빛의 흐름을 잘 읽어서 그림을 잘 그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마귀라는 겁니다. 그만큼 마귀는 거짓말하는 데는 탁월하고 아주 거짓말하는 데는 아주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선구자적인 그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존재가 바로 마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거짓의 아비에게 소속됐다, 앞에 전반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에게 소속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라는 것을 마귀가 하는 거짓의 모습이 무언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지요. 잠깐 좀 살펴보면 내가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으면 44절 말씀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으면요,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으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도 욕심대로, 욕심하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욕심대로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문의 뜻은 뭐냐면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어요. 죄의 편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 죄로 오염된 상태로 지 본성대로 사는 거, 그게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편향되다 보니까 영적이기보다는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그러니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거 가지고는 별 관심도 없고 영적인 것 때문에 별로 고민도 안 해요. 육신적으로 병든 거에 대해서는 막 고민도 하는데 영적으로 병들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 심각하게 생각도 안 합니다. 마귀에게 소속되면 영적인 거에 무관심, 그 대신 육신적인 것만 더 생각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너의 아비 욕심대로 따라. 또 하나는 마귀의 내용을 또 보면요, 마귀에 소속되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주에는 창세기 4장을 얘기했는데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사탄으로 표현되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도록 가장 강교하다 그러면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왜곡하기 시작해가지고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해서 말씀의 왜곡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서 하나님에게서 이탈해서 결국은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인간에게 죽음이 오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마귀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단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고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죽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고, 혹시 내가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다고 한다면 나 또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가까이 밀착하도록 신앙에 세워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아주 간교한 말로서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고 이간의 말로서 거짓말로서 하나님과 단절되게 하고 결국은 영적으로 망하고 영적으로 죽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마귀에게 소속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신앙에서 멀어지게 한다든지 실족하게 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믿음에서 흔들리고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집사님, 권사님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요, 자꾸 안수 집사 권사로 세웠더니 예배 툭하면 예배 빠지고, 그럼 그 사람 뭐예요? 다른 사람들도 왜 빠집니까? 그러면 안수 집사님도 빠지는, 오후 예배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그러면요 자꾸 빠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찬송가도 있잖아요.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자꾸만 빠지고 싶네 빰빠밤빰 이런 익숙함에서의 결별이라는 책이 있어요. 사람이 죄에 익숙해지면 빨리 결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빠지고 이런 모습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마귀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데 마귀의 괴계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처음부터 살인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결국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는 우리 성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하죠. 나는 나로 인해서 우리 남편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내 아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로 인해서 다른 집사님이, 권사님이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거예요. 항상 부부도요, 특별히 부부가요, 제가 어저께 문득 저희 아내랑 같이 산책을 하면서 한 바퀴 쭉 돌기도 하고, 제가 좀 몸이 좀 안 좋아서 여보 좀 걷자 해갖고 둘이 모처럼 손잡고 걸어 다니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부부라고 하는 거요, 서로 힘들 때, 어려울 때 이렇게 같이 붙들어주는 게 부부고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 얘기를 했어요.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97세에 어머니는 91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나이는 7살 차이 나지만 같은 해에 돌아가셨어요. 같은 날은 아니지만. 근데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것이 진짜 복이더라고요. 몸이 불편한 분, 아내인 것 같은데 그거 휠체어 밀고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밀고 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여보 그래. 그래서 우리 서로 누가 먼저 죽을 것인가, 그걸 서로 둘이 의논하면서, 의논이라는 것보다 그래요, 같은 해에 부부가 같은 해에 죽는 것도 복인 것 같아요. 같이 부부가 살면서 먼저 한 사람이 갔는데 또 주변에 친구들도 없고 자식들도 다 컸는데 혼자만 계속 막 100세 넘도록 막 120세까지 살아갔고, 나중에 손자의 손자가 나타나서 아빠 저 사람 누구야? 그러면 몰라, 오랜 전설 속에서 먼 할아버지 뻘 된대. 이 정도 살면 그것도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가야 되는데 갈 때 부부가 같은 해에 가는 것도 복인 것 같아요. 아닙니까? 그래서 부부는 서로 살면서 그래요, 아내가 영적으로 좀 멀어져 있으면 남편이 붙들어주고, 남편이 영적으로 신앙 안에서 멀어져 있으면 여보 이러면 안 돼 해서, 어떤 분은요, 자기 남편 때문에, 남편이 하도 이 교회를 좋아한대. 남편이 믿음은 없는데 이 교회를 너무 좋아한대. 그래서 자기는 어떤 사정에 의해서 교회를 좀 바꿔야 될 일이 있는데도 남편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교회에 남편 때문에 있다가 보는데 알고 봤더니 그때 그렇게 내가 교회를 떠났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내 남편 때문에 이렇게.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마귀에 소속된 자는요, 살인자라는 것은 뭐야? 영적으로 죽게 만드는 사람 되지 마시고 영적으로 살게 만드는 우리 성도들 됩시다. 옆에 사람 인사하면서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힘이 됩시다. 우리 서로 힘이 됩시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 서로 힘이 됩시다. 아멘.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마귀에 소속된 사람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마귀에게 나았다니 그러면서 살인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세워지지 않는 게 만드는 것이 마귀예요. 이제 믿음 안에서 쓸 수 없도록 자꾸 말씀과 단절시키고 뭐 이런,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마귀가 하는 것 중에서 어떻게 보면 마귀의 그 성격 품성, 에센스라고 해야 되나요? 마귀의 본질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거짓을 말할 때에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마귀의 어떤 본질을 설명하는, 속성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거짓을 말하는데도 꼭 지 것으로 속여가지고,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아유 목사님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난리예요. 뭐 아유 누가 그러던, 막 다른 사람이, 어떤 특정한 이름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그러는데 교회가 뭐 왜 그러냐고 그러고 난리 났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남의 말이 아니라 자기 말을 교묘하게 바꿔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거짓을 제 것으로 말한다 할 때 영어로 보면 his native라고 그러죠. his native language. his native language. 자기 말로 제 것으로 바꿔갖고 거짓, 권모, 술수 속에서 사람을요 미혹하고 유혹하고 흔들고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는 좀 정직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에 있어서도 좀 정직한 모습 아닌 건 아니고 그렇잖아요. 어떻게든지 이걸 속여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는데 남의 걸 가지라고 하면서 은근히 여러분 이거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합니까? 마귀에게 소속돼 있어. 마귀가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 소속되면 저런 재현상들이 나타나는데 무엇보다 무서운 것이 마귀가 하는 거짓말 중에서 오늘 요한복음 이 8장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자, 마귀는 거짓에 있어서 능통하고 내가 마귀에게 소속돼 있으면 나 또한 마귀 짓을 따라하게 돼 있는데 마귀가 하는 거짓말 중에서 제일 큰 거짓말 우리 지난주에 한 개 배웠죠? 그게 뭡니까? 그 다음 절의 말씀입니다. 뭡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귀에게 소속돼 있으면 내게 나타나는 이 거짓말 중에서 제일 큰 거예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이게 마귀가 하는 거짓말 중에서 제일 큰 거짓말이거든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말의 번역이 조금 잘못돼서 여러분이 저 본문을 읽고도 조금 이해를 못하는 건데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영어로 보면 although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because of 해서 거짓을 말하지 않음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헬라어로는 원어의 뜻을 말하면 그러니까 쉽게 번역하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이해가 안 가죠? 이것을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가 아니고 말하여도 라는 겁니다. 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예수 안 믿어요.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해도 예수 안 믿어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흥미도 없고 재미도 없어요. 그냥 교회 와서 예수 믿으세요 이거에 대한 관심보다는 교회 와서 사람들 만나고 위로받고 마음 평안 누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게 기독교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진리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 배워야 돼요.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신앙생활 20년 30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도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예수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데 예수를 자기 구주로 안 믿는 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 안 해요. 그게 마귀에 속한 사람의 아주 무서운 거짓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도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그랬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요한일서 2장 2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중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거 이게 마귀에게 속한 오늘날 교회 다니지만 여기 나와 있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유대인들처럼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이거에 대한 심각성도 깨닫지 못해요.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래도 안 되니까 자꾸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무리 해도 안 믿어. 듣기는 들어. 안 믿어요. 이게 마귀에게 속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책잡죠. 46절 말씀에 이제 본문 바로 45절에서 내려가서 46절 보면 뭐라고 그러세요? 거짓말하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예수님은 무인격적 인성을 취택하셔서 예수님의 격은 신격이란 말이에요. 무인격이란 말이에요. 인성, 배고픔과 아픔을 느꼈을 뿐이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자꾸 트집 잡아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서 내 죄가 없어져. 말도 안 돼. 예수님이 의인이 어떻게 의인이. 하여튼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서 자꾸 트집 잡아요. 이 마귀에게 속한 사람의 특징은 설교를 듣고도 아이고 그냥 은혜가 안 돼.
은혜 못 받아. 남들은 은혜 받는데 지는 은혜 못 받아. 왜요? 자꾸 책 잡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나중에 우리 예수님 탄식,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냐느냐 이거죠. 자꾸 트집이나 잡고 교회에 대해서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이게 마귀에 속한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의 신앙의 좌표를 한번 그려보세요. 나는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나는 믿음이 없는, 예수에 대해서 그리스도로 아직도 고백하지 못한 사람인지, 이거 빨리 발견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이렇게 귀한 진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월이 흘러가면서,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금방이잖아요. 점점 의식도 흐려지고요. 그래, 나이가 점점 들면서요, 의식도 흐려지고 입맛도 사라지고 청각도 사라지고 시력도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치매 예방 교육에 대해서 좀 받으면서요, 나이가 50 넘어가고 60 넘어가면서요, 모든 기능이 저하된대요. 그래서 듣는 청각 점점 떨어지고요. 그래서 소리가, 귀가 점점 어두워지고 입맛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시력도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내장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노화처럼 오는 것이, 그래서 시력도 떨어지고 이 보는 지역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색깔의 감도도 떨어져서 나이가 들면 빨간색, 파란색이 우리가 보는 빨간색, 파란색으로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색감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화려한 색을 입으려고 하고 이렇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나이가 들면 노쇠. 그런데 이런 감각, 오감에 있어서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뇌의 감각도 떨어져서요, 인지 능력이 점점 떨어져요. 성경책 읽을 수 있을 때 더 읽고요, 설교 들을 수 있을 때 더 들으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 예수 믿고 영생을 얻어야지요. 우리 주풍교회 성도들, 교회만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어서 모두가 다 영생에 참여할 수 있는 알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 그래요, 저도 알겠어요. 이제 교회에 와서 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기를 나도 바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나요? 중요하니까 그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본문의 46절 말씀에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요한복음 8장 46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요.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방법, 바로 다음 절 47절에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면서도 대단히 중요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 생기려면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누구든지 주변에서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문제가 있다든지 시험에 든다든지, 아니면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이런 걸 느끼는 거 대부분 보세요. 말씀 듣는 데에 있어서 성적이 안 좋아요. 예배 시간 이후에 어쨌든 친구를 만나던 뭐 경제적인 이유든 뭐 직장의 문제, 어쨌든 말씀 들을 때, 공적인 설교할 때, 말씀 들을 때 그 사람이 거기에서 배제되어 있는 상태의 모습이 지속되게 되면은, 말씀 공급의 시간이 적어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멀어지면 믿음도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자꾸 듣는 거예요. 그래야 내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에, 그래서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다 같이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할렐루야. 우리 집 잘 짓세. 여러분 지금 인생의 집을 어디에, 신앙의 집을 어디에 짓고 있습니까? 반석 되시고 생명 되신 주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짓고 있는지,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금으로 진다 할지라도 모래 위에 지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곳에 내 신앙을 세웠다. 인간의 종교적인 감정 좀 끌어올렸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요. 어디 갔더니 기도했더니 내 질병이 나았어. 어디 갔더니 막 놀라운 기적을 봤어. 기적이나 이적이나 뭐 그런 거, 그것도 때로는 내 믿음을 좀 승화시키는 데는 하나의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내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데 있어서는 별 작용이 없어요. 중요한 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붙들고 굳건히 나가면.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 본문에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말씀 잘 들립니까? 어때요? 자꾸 안 들리면 혹시, 그래서 말씀 듣다가 자꾸 집중이 안 되고 말씀 듣다가 자꾸 졸음이 온다든지, 내가 이쪽을 바라보고 졸음 얘기한 것은 이쪽에 조는 사람이 지금 두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또 눈빛을 보면 안다고요. 가운 입고는 안 졸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가운 입고도 조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나는 이쪽을 보고 계속, 오늘도 말씀 안 들으면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 못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목사님 말씀을 줬습니다. 이제 말씀 집중해서 듣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내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말씀의 지식이 있는데도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지요? 그것은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가 없어서 그래요. 이 표현에 대해서 요한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47절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표현을 하고, 이미 43절에서는 뭐로 표현하냐면 내 말을 들어도, 48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듣고도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말씀 듣긴 듣는데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깨닫지 못해요. 이거가 문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지식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알아요. 천국이 뭐고 지옥이 뭔지도 알아요.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깨달음이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성령의 조명이 없어서 그래요. 이 사실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가 나를 43절에서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이 이미 그 앞에 7장에서부터 나와요. 7장에서 요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7장 27절 말씀부터 보면요, 거기에 보니까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왜 알지 못하느냐? 왜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해서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나옵니다. 27절에서도요. 27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라고 한다. 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요? 아는 자가 없어요. 27절에서도 아노라 하면서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해서 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28절에서도요. 너희가 가르치며 위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하면서 내 보내신 것으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가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해서 이 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알지 못함에 대한 것을 그들을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몰랐습니까?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에서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헬라적 번역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아니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인 거예요? 알고 있는데 알지 못한다, 이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나라의 대통령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 알죠? 윤석열 대통령인 거 알잖아요. 그래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알아요? 아는데 알아요? 그러면 또 깜빡해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식적으로는 내가 알지만 그분을 안다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허다못해 지나가다가 한번 눈인사라도 한번 했습니까? 아니, 밥 한 끼 먹어봤습니까? 아니, 아메리카노 한 잔 때려본 적 있습니까? 안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 요한복음에서는 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아는 것이 믿는 거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으면 영생, 믿는 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 영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접이 안다라는 거예요. 엘라본 인격적인 만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서 지식적으로는 안 되니까요.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가지고 막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아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마귀도 예수님 잘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요. 그런데 깨닫지 못한다.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이 아노라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읽어보면 알겠어요. 아니 7장뿐만 아니라 1장에서부터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보라 자이엔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알지 못함에 대해서 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지 못함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다가 나중에 7장 33절, 7장 39절 말씀에서는 드디어 예수님께서 딱 카드를 꺼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과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알미 생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그들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여기서 요한복음 읽다 보면 성령이라는 말이 갑자기 요한복음 7장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들어도 못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에 대해서 별 인식이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주품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마귀가 주는 거짓에 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안 믿고 다니고 지금도 이렇게 살아있는 거에만 만족하면서 이렇게 살지 마세요. 금방 인생 하나님의 심판 때 천국과 지옥 가면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것이 아니라 방법 없습니다. 예수 믿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알고 아는 예수님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이 나의 스승이. 그래서 말씀 들을 때마다 이제부터요, 교회 오실 때마다 목사님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성령께서 좀 조명해 주셔서, 그래서 오실 때도요 그냥 오시지 마시고 좀 예배 시간에 조금 빨리 서둘러서 오세요. 그래서 오시면서도 운전하고 오면서도 하나님 내 안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스승되어서, 그래서 성령 주여 내 안에 성령 부어주셔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정한 깨달음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 예수님 앞에 오 나의 주여 나의 그리스도이시여 나의 생명이시고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가 하는 거짓말 중에서 제일 큰 거짓말, 교회 다니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하나님 안다고 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예수 믿어야 삽니다. 방법은 말씀입니다. 말씀 들으시고 성령 충만해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마귀가 하는 거짓말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요한복음에서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고, 또 하나는 이미 이 요한복음 8장, 다시 가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서도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46절에서 47절까지는 결국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모습을 얘기하죠. 그런데 41절에서 이미 마귀에게 소속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을 또 이야기합니다. 뭔지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내가 마귀에게 소속돼 있으면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마귀에게 소속돼 있었고 마귀가 나의 아버지면 나는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에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아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는 거. 이게 마귀가 하는 거짓말 중에서 또 하나의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4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보세요. 하나님은 아버지는 한 분이라고 그랬죠. 아버지는 한 분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멘? 좀 이해가 안 가나요? 아버지는 한 분이세요. 이쪽도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한 분이십니다. 아멘?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42절에서 다시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마귀에게 소속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 받아들여.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고 한다면 이 뜻입니다. 자, 이제 좀 내용을 좀 축소해서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으면 두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의 신앙,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신앙하는 것이 뭔지 사도들이 고백했던 내용을 요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고백한 것은 아니고 사도들의 신앙을 요약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을 The Apostle Creed라고 해가지고 사도신경이라고 합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로 믿는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라고는 뜻이잖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도 본인은 그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로 안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는 거, 우리는 계속 신앙 고백하고 교회에서 들었기 때문에 이게 습관화돼서 하다가 아버지 그러는데, 과연 이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생소하고요. 교회에 전혀 다니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는 모습이 얼마나 신기하게 보이고 이상하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어떤 분이 전도를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니까 어떻게든지 아버지 교회 다니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걸 놓고 아들이 계속 기도하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버지 교회 다니게 해가지고, 그래서 몇 년을 기도해갖고 드디어 아버지가 알았어. 내가 한번 교회 갈게 해가지고 아버지 손잡고 아버지가 드디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들 입장에서 너무나도 그런 감격이 없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아버지와 같이 예배를 드리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아버지가 와보니까 교회라는 데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두리번 하고 있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옆에 있는 아들이 너무 감격적이어서 아버지가 오셨으니까 너무 감격져가지고 참 아버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두리번, 왜?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 아들은 그것도 먼저 아버지, 그러니까 왜? 또 그러는 거예요. 또 아버지요. 그랬더니 왜? 그러더라. 그게 뭐예요? 예수를 안 믿고 교회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 아버지라는 고백은 너무나도 생소하고 낯설은 거예요.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의 아버지의 고백을 여러분 제대로 알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많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하잖아. 그럼 무슨 뜻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한번 제대로, 하나님 아버지 무슨 뜻으로 고백했습니까? 자, 이것은 지금 유대인들 혹은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버지라는 고백,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고백은 해요. 그런데 그 뜻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들의 전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모세의 율법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 속에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부터 약 3,4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그때쯤 되지요? 3,4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입니다. 이 5경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그들의 전통 속에서 이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들은 머릿속에서 갖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뭔지 이것을 알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때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사용해야 돼요. 그 내용이 뭡니까? 신명기 32장, 여러분 주일이지만 신명기 32장 넘어가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32장. 자, 모세 5경 속이니까 앞에 가깝습니다. 신명기 32장에. 자, 유대인들은 아버지라는 고백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성경을 좀 보세요. 신명기 3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32장 6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신명기 32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여기 나오죠. 아버지라는 고백이 이 신명기 속에서 모세 율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라는 고백을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 여러분이 알아야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 고백할 때 같은 의미로 사용해야 되잖아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 하면서 그는 너의 아버지이시여. 여기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 시대 때 가르쳤던 아버지의 개념이 뭐예요? 너는 내 아버지시여 하면서 동사 세 가지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의미예요? 너를 지으시고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시고 동사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나를 지으신 분, 나를 만드신 분, 뭐 지었다 만들었다 뭐 create 혹은 뭐 make 또 다른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다시 말해 내 존재의 근원, 내가 이렇게 사람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의 기원이 하나님 당신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아버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서서 기동하고 또 이렇게 활동하고 이렇게 눈으로 저를 보고 이렇게 만나고 밥도 먹고 살고 이 존재가 뭐 어떤 과학자들은 뭐 빅뱅 현상에 의해서 단세포가 폭발해갖고 만나갖고 이렇게 해갖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진화는 말도 안 돼요.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살아있는 세포 하나 못 만듭니다. 이 세포가 수십억 개잖아요. 이게 손가락을 벗어요. 이 손가락도 이 크기가 조금씩 틀려갖고 이걸 딱 잡는데 아주 좋게, 그리고 딱 잡을 때 좀 미끄러지지 않게 이게 지문 만들어 놓은 것도 감사해. 지문 찍으면서 이거 그냥 생긴 게 아니야. 이것도 어떻게 하다 보면 공장에서 찍어냈으면은 똑같아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이 만들어갖고 다 틀려. 이게 얼마나 신기하면 눈으로 보고 물체를 보고 내 머릿속에서 여러분 기억하고 이게 어떻게 세포가 뭐 단세포 원숭이가 진화해. 국사책에 보면 진화 확률은 제로예요. 창조가 더 과학적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세요.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버지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그런 찬송 부르시면서도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 내가 이렇게 사람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존재하게 하셨고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가 너를 세우셨다라는 거죠. 너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에는 너를 세웠다 나와 있지만은 너를 세웠다 할 때 너 세웠다는 사이에 뭔 말이 들어있냐면 히브리어에 보면 에레츠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따라합시다. 에레츠. 흙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웠는데 흙 위에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나무가 아무리 좋은 나무, 그래 소나무가 아무리 좋은 수백억짜리 소나무가 있다 할지라도 흙이 없으면, 땅이 없으면 세울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실력 있고 뭐 해도요, 나를 존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세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무가 아무리 좋아도 흙을 통해서, 땅을 통해서 영양도 공급되고 산소도 공급되고 필요한 거 뭐 다 공급되고 뭐 이게 땅이 또 딱 잡아줘야 나무가 있는 거지. 내가 잘나서 실력이 있어서 많이 배워서 그런다고 꺼드럭거리고 다닐 거 없어요. 이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내가 이만큼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땅 위에 나를 세우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그래서 나의 존재의 근원이 당신이십니다. 내가 오늘날 이만큼 사는 것도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공부 많이 해서 아니에요. 어디 교만 부리십니까? 교회에서도요, 직분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겸손해져야 돼. 왜? 이것이 내 힘으로 된 줄 알면, 내가 이 교회 다니다 안수집사에서, 안수집사 됐네. 좀 달라져요? 안수집사, 내가 장로? 내가 장로니까 나도 뭔 좀 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성도들, 실제적으로 힘든 거나 그냥 이래 돼버려요. 교만해져 버려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똑똑해서 장로된 것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은혜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은 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더 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낮아지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직분이 커지면 커질수록,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돈을 더 많이 벌면 벌수록, 하나님 앞에 실력이 있으면 더 많이, 공부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입술에서 모든 것이 은혜, 그런 고백도 나오고, 때로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저 감사, 하나님 만물의 때만도 못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와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라는 고백의 의미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할 때 그 고백 들어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뿐입니까? 창세기 이 신명기 32장 계속 내려가 보면요, 10절 말씀에서 보면,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좀 더 문제, 1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고백에 보면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길을 표현하는 은유적 표현이에요.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우리의 인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출애굽해서,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와 같은 이 광야, 황무지, 여러분, 황무지는 뭡니까?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고요, 물도 제대로 없고 거기야말로 먼지만 날리고 인간이 살기에 너무 힘든 곳이 황무지와, 또 짐승이 부르짖고 밤에 어떻게 죽을지 모르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아닙니까? 하이데커라고 하는 철학자 한 말 중에서 우리 인간의 전 인간을 규정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조르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조르게라고 하는 SORG를 독일어는 개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독일어로 G를 말로 또 잊어가지고 말이라고 그런 줄 아니면 개입니다. 개애라고 해요. 그래서 조르게라고 하는 근심, 걱정, 염려, 이것이 인생이라고 규정해버렸어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다 앉아있지만 저 사람은 걱정 없을 거야? 아니에요. 들어가 보면 웬만한 걱정 다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나에게 몸이 안 좋아요, 아파요 막 이러는데, 여러분만 아픈 것이 아니라 다 아파요. 안 아픈 사람 없어요. 19세 이상 되면 다 몸 늙기 시작해. 세포가 나아지면 다 늙기 시작, 다 피곤하고 다 안 좋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안 아픈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진짜 머리는 빠지지, 발바닥은 무좀 있지, 안 아픈데 뭐 어디 인생이 그런 거야. 황무지와, 그래서 이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황무지와 같은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걱정, 근심 어디에 없겠습니까? 우리 찬송가에도 걱정과 근심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천국 가면 걱정, 근심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은 무덤에는 걱정, 근심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이 염려, 근심, 그래서 본문에서 황무지와 같은 인생길,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은 뭐예요? 내 인생, 황무지와 같은 인생길에서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그게 아버지라는 겁니다. 절망 중에, 낙심 중에, 내가 너무 힘들 때 우리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만나서 그걸로 한번 만나고 어이 잘 있니?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나셔서 호위해 주시고, 만나셔서 보호해 주시고, 만나서 지켜주시고, 이게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엄마가 아기를 놔놓고 새끼 그냥 내팽개치 치는 엄마 없어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게 나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나를 호위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뿐이 아니에요. 뒤로 좀 넘어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13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면서 나를 그가 땅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며, 이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는요 나를 땅의 높은 곳으로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땅의 높은 곳, 이것은 가나안 땅을 상징하는 말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 이런 거예요. 인생을, 광야와 같은 인생 살면서 결국은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에요? 애굽 땅이 좋습니까? 가나안 땅이 좋습니까? 애굽 땅이 좋다는 분은 일어나서 이쪽에 앉으시고, 가나안 땅이 좋다는 이쪽에 앉으시고, 어느 땅이 좋습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애굽 땅이 좋아요? 가나안 땅이 좋아요? 뭔 땅이 좋아요? 한국 땅이 좋아요? 애굽 땅이 훨씬 좋아요. 나일강이 쫙 흐르고 있죠. 애굽에 실제로 가보시죠. 나일강 주변에 삼각주, 나일강 삼각주 있어요. 농사 짓기 좋고요. 사람이 푸르름이 쭉 있어요.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가보세요. 그냥 가자마자, 저도 그 이스라엘 땅에 가보니까요, 그 텔라비브라고 하는, 이스라엘 실제적인 수도라고 하는 텔라비브 주변에 좀 나무 좀 있고, 저쪽 헤르몬 산에서 내려오는 곳에 조금 나무 있고, 나머지는 그야말로 척박한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그 척박한 땅, 그래서 그것을 가나안 땅을 복지의 땅, 좋은 땅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리 척박해도,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애굽이 아무리 풍요해도 그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척박해도, 그러나 부족해도, 내가 힘이 없어도, 내가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복된 땅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이 신명기 32장 13절 말씀에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주시고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나안 땅에는요 밭이 없어요. 밭을 농사질 수가 없는 땅이라니까요. 그러나 농사질 수 없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가능성,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줘요. 또 하나 뭡니까? 밭에 소산 먹게 해주시고,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 이거야말로 무슨 뜻이에요? 반석에서 꿀을 낸다니까, 이거 석꿀이라서 좋은 건개비네요? 아니에요. 반석에서 어떻게 물이 나오고 어떻게 꿀이 나옵니까? 돌에서 어떻게,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쳤잖아요. 그게 물이 나왔다라는 게 그게 뭐예요? 아무리 불가능하지만 반석에서 꿀 안 나와요. 뭔 꿀이 나오면, 굳은 반석에서 어떻게 기름을 빨게 하십니까?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빨게 해주시고 먹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먹는데도 그냥 14절 말씀해 보세요. 먹는데도 소의 엉킨 젖, 이게 뭐예요? 우유가 남아갖고 버터 만들어 먹는 거예요. 엉킨 젖은 버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버터 만들어 주시고,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수양과 염소와 그 다음에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도록. 문제는 뭡니까? 황무지와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니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호유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입을 수 있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만큼 살게 해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 당신이 나의 아버지라는 고백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광야와 같은 인생, 황무지와 같은 인생, 나를 그것으로 먹어주고 입혀주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요한 단어를 아버지라는 고백과 함께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명기 32장 12절 말씀이에요. 뭡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해 주셔요. 인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말과 같이 상관되는 단어냐면은 신명기 32장 8절 말씀과 연관되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구속사적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시고, 여기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수요대로 경계를 정해 주시고 이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황무지에서 만나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선택해 주시고 그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천국으로, 그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여 마지막에 눈 감을 때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 그래서 이 표현을 시편 95편에서는 목자로 표현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여호와의 집에 천국에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셔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아버지를 제대로 쓰고 있습니까?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자기 잘나서 자기가 존재하는 거 알고 황무지와 같은 인생 속에서 살면서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해서 천국 갈 수 없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 살면서도 황무지와 같은 인생 속에서도 제가 오늘 우리 회중 찬송 여러분 242장 찬송인데 한번 그 가사가 이 찬송이 자주 안 부르다 보니까 좀 어려운 곡이지만 이 찬송이 정말 이게 뭐 황무지와 같은 인생길에서 내가 살면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 거룩함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아니 황무지에서 어떻게 장미꽃이 핍니까? 피는 것을 볼 때에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원래 이 찬송가의 원래 노래 찬송가의 원래 곡 이름이 뭔지 아세요? Walking이라고 하는, Walking in the King's Road 혹은 King's Highway라고 하는 원 제목이 그것입니다. Walking in the King's Highway. 고속도로, 그러니까 대로, 왕의 대로를 걷고 있을 때라는 겁니다. 근데 왕의 대로니까 이게 이때 왕의 대로는 뭐냐면은 다메섹에서 이 아카드만까지 내려오는 남북으로 연결된 아주 중요한 도로예요. 왕의 도로. 이 도로가 왜 생겼냐면 국가 간의 교역을 할 때도 제일 중요한 도로이고 또 전쟁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길이 이 왕의 대로입니다. 킹스 하웨이라고 하는 그 도로예요. 근데 이 도로에서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만나고 뭐 하는데 이 도로에 잘못 들어갔다가는 제대로 살아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왕의 대로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을 제가 한번 여러분께 보여주면요. 왕의 대로가 어떤 도로인가 해서 제가 한번 그 설명한 내용을 볼게요. 이 길은 왕의 대로입니다. 킹스 하웨이. 허허 벌판이에요. 좋은 길이 아닙니다. 뜨거운 모래밭에 독충이 있고 전갈이 있고 도둑님들이 계시고 악한 짐승, 열에 뜨거운 무더위 가득 차 있고 이 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늘 목숨과 직결되는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안 되는 길. 그것을 걷는 것. 그래서 walking in the King's Highway. 다시 한번 원래 제목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생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황무지와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을 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길이 아니죠. 그때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그 길이 거룩한 길이 되고 은혜의 길이 돼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하면요. 내가 인생 사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그 길이 은혜의 길이 되고 거룩의 길이 되고 기쁨의 길이 되고 찬송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면 아무리 저게도요. 찬송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이제는 구속함 받은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는 구속함에 노래 부르면 주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할렐루야 거룩한 길 다니리.
3절 말씀에 보니까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황무지에서 주님이 만나주시면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이 흐를 때 그 다음에 기쁨으로 슬픔도 변해서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거기 마귀 새끼들이 없어져.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세상 살면서 두려울 것 없게 했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같이 거기 거룩한 그 길에 아멘. 검은 구름 없으니 그곳은 낮과 같이 밝습니다. 낮과 같이 맑고 밝은 할렐루야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오늘은 이 말씀입니다.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어요.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으면 한 분뿐인 자기의 아버지는 하나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면서 교만해지고 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런 모습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